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요즘 워라벨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워라벨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Work and Life Balance라는 그런 뜻입니다. 삶과 일과 삶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을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근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저녁에는 가정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그런 구호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라벨은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과 또 쉼의 그런 균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4계명에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들도 쉬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왜 안식일을 쉬어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혹독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쉼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는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쉬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 5장, 신명기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는 쉼 없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고 하십니다.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만 쉬는 것이 아니라 종들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쉬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땅도 쉬라고 하십니다. 23절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는 여세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도 묵혀둬라, 땅도 쉬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도한 노동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 수확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히려 빚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진홍 목사님이 농촌 운동을 하다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만 이 배달 사고가 나가지고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 시간까지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방파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빚 때문에 괴로워하고 빚 때문에 고통받고 빚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면제의 의미가 어디까지나, 면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빚 전체를 다 면제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년이 지나면 이제 그 안식년입니다. 땅도 쉬게 해야 됩니다. 그게 수확이 없으니까 빌린 사람이 이자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면제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빚을 면제를 해 주게 되면 빚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자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두 아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뭐 여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지게 되어 가지고 채권자들이 와 가지고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빚을 먼저 면제해 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7년 안식년을 7번 지나서 그 다음 해, 다시 말하면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땅이 재산입니다. 거기서 농사도 짓고 다 수입이 나옵니다. 그런데 삶이 어렵다 보니까 그 땅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모든 땅들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았다고 해도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서 돈도 모으고 땅도 많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움켜쥐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빚에 시달리게 되고 노동의 착취를 당하게 되고 땅이 빼앗기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스리시는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잠깐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많이 쌓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쉼을 누리게 되고 또 빼앗겼던 땅도 다시 돌려받게 되고 또 빚을 많이 져서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그 빚도 면제받고 또 종이 되어서 자유를 빼앗기고 그 노동에 고통을 당해야 했었는데 그 종의 신분에서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도 면제시켜 주시고 땅도 돌려주시고 종에서도 해방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게 하십니다. 억압이 대물림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종의 신분이 대물림 되지 않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가 평강을 누리고 모두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에서 살던 때와 똑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는 사람도 생기고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도 생기고 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때 그 착취당한 사람들,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려고 종으로 부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인들이 종들을 다시 잡아와서 다시 종살이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해 놓고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대신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과 전염병을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욕심을 부리려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그 목숨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모으려고 하였습니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모으려고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자신의 그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서로가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고 또 그 공동체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그 죄악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아파하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죄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도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향한 그런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 누군가를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게 될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초대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사랑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것을 나누면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5장 1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천국 같은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도 마음껏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의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실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간증을 보니까 한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처음에는 엄청 많이 벌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주식이 떨어져서 오히려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중독에 빠지다 보니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다 빚이 많이 지니까 자기 장기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를 떼내는 수술을 중국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 들이닥치는 바람에 조직이 적발이 되고 이 사람도 중국으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중국으로 갔다면 그 장기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들 아마 다 이렇게 빼앗기고 시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빚을 많이 지게 되면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1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종으로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번 종으로 잡히면 평생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종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됩니다. 7년이 되기 전에라도 가까운 가족이나 또 친척이 있다면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종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됩니다. 왜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속량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많이 들어봤지? 예,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아시는데 답을 안 하십니까? 황창욱 집사님 왜 답을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저도 했는데, 예,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돈을 주고 다시 이제 사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을 그 종살이에서 값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힘들게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들이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잡혀오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영원히 종살이를 시키지 말고 6년이 지나면 7년째에는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0년 전에 신안군에 염전 노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지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 2명이 이 직업 소개서를 통하여서 염전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루 19시간씩 몇 년 동안 중노동에 시달리고 또 폭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인 그런 종살이, 영적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사죄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사죄 기도할 때마다 이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도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거기서 430년 동안 종이 되어서 고통을 당했듯이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통치자의 자리, 왕의 자리에 쫓겨나고 오히려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부추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출세해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즐거움 니도 한번 즐겨봐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하면 이 인생이 진짜 멋진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그 말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대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마음의 허무함과 또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그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속량하셨습니까? 무슨 대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그 생명을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하여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시고 마귀가 주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소나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할 때에 똑같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내 죄 문제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에 묶여있던 사람들 또 악한 영에게 묶여있던 그런 사람들이 해방이 되게 되고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그 종이 되어서 마귀가 주는 고통과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전체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가 주는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구역과 전도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을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그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범사에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